1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대형교회는 들어보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대형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들어보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역시 늘 그렇듯 귀에 거슬리는 설교실 겁니다. 그러나 한번 짧으니까요. 시간 내서 한번 꼭 들어보셔서 과연 그런가 그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담군 7만과 산에 올라 작벌할 자 8만과 이를 감독할 자 3,600을 뽑고 사자를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붙인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솔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건대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서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오늘 솔로몬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건축하는 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거할 수 없다. 그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내가 건축하는 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그냥 그 앞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하는 그런 전입니다. 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런 마음으로, 성경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보는 관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가 뭐죠? 건축헌금을 내라 하고 리모델링 헌금을 내라 하고 꽃꽂이 헌금을 내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논리이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내야 된다. 그렇게 결론으로 이어지는데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히 중대형 이상의 교회들은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쇠뇌시킵니다.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개념은 5절, 6절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나는 그저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그 건물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솔로몬은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솔로몬은요, 자기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 증거는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27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봉헌식을 하면서 낙성식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보아주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그냥 들어주옵소서. 그러면서 30절에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되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해하지 않았고요. 자기가 지은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32절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하게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34절 또 얘기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36절에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38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또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아멘. 그 열왕기상 8장을요 여러분 쭉 다 계속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할 때마다 이 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귀를 돌아보옵소서를 얘기합니다. 즉 솔로몬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데요. 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에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심판이 다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면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6절, 7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기본적으로 하늘에 계시는데
또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한. 그 당시 백향목은요, 궁궐이나 전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최고의 재료. 오늘날로 말하면 대리석, 초고급 대리석, 이걸 얘기합니다. 이걸로 집을 지어라, 내 집을 지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백향목집처럼 오늘날 대형교회나 중대형교회처럼 의리의리한 어떤 집을 나를 위해서 건축하라, 그렇게 명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장막이라도,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냥 장막 같은 것이라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걸 즐거워하시지, 의리의리한 성전, 의리의리한 어떤 건물이 있어도 그 안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이 없으면 그곳에 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함께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건물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중요함의 1%도 중요함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분명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음란히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성전을요,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심지어 돌 하나도 돌 위에 쌓이지 않도록 무너뜨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솔로몬 성전 이후에 성전이 또 세워졌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1차로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제2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제2성전을 지을 때 돌 사이에 금들을 입혔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성전을 무너뜨릴 때 그 금을 캐려고 돌을 다 긁어내서 그 안에는 금을 꺼내갔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도록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귀하게 여기셨다면 본인의 이름을 위해서 지어진 그 성전을 그렇게 처참하게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건물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떠서 좀 죄송하지만, 건물 따위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장막에 거하시든 솔로몬이 만든 성전을 돌아보시든 하늘과 온 하늘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그분의 눈에 찬다고요? 그럴 수 없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 중요치 않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진짜 성전을 원하십니다. 그 진짜 성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성전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을 믿으며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거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헌금을 걷어서 의리의리한 건물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목사 개인의 욕심이며 타락입니다. 또한 역시 그런 의리의리한 교회만 즐거워하며 찾아가는 교인들 역시 욕심이며 타락입니다. 진짜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모든 재정을 다 집행하고, 건물 지을 돈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 중에, 교인들 중에 어려움 처한 사람은 없는가? 혹시 믿음이 부족한 분은 없는가? 그런 그들을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교회 재정에서 어떻게 집행해야 될까?
오직 그렇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그게 돈에 대한 노력이든 시간에 대한 노력이든 글쎄요, 더 무슨 노력이 있을까요? 돈과 시간이면 거의 단가요? 마음을 쓰는 거든 기도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합시다. 건축 헌금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한 명의 성도를 놓고 어떻게 하면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교회 재정이 헌금이 오면 교인들 안에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돕는데 먼저 집행되고, 믿음이 부족한 누구를, 혹시 떨어져가는 누구를, 죽어가는 누구를 살리는데 먼저 그것이 집행되며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게 진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교회 헌금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의리의리하게 건물을 짓는 것, 그게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의리하게 지어서 뭐 합니까? 세습합니다. 장사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서로가 서로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전 건축의 본질입니다. 이 시간 대형교회를 운영하시는 분, 중대형교회를 운영하시는 목회자분들, 그리고 중대형 교회를 다니시는 교인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 건축의 의미와 성전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셔서, 바르게 아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각자가 온전한 성전 건축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이 이 시간 임하기를, 제게 임하기를,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주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 땅에 어떤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건물을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의 거짓말이, 우리의 거짓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 진정한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온 힘을 다하는 목회자, 온 힘을 다하는 성도들, 온 힘을 다하는 제가,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